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내일이면 요한복음 큐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2달 동안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능력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과거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배를 탔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하면 열매가 없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파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은 이처럼 슬픈 일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없는 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실 때는 그 해결책도 같이 제시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각자의 몫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우심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눈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 말씀보다 목사님 생각이 앞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이미 늦었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뜻하신 바가 다른 거 있었는데 나는 저 멀리 가버린 때가 있는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철길 같은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 길을 잘못 들었으면 거기서 그때 다시 순종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를 원하시면 회개를 하고 그냥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만회하려고 애를 쓰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생각만큼 잘 되진 않고 계속 경로가 틀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